잘 오셨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그 땅을 고칠지라. 따라하세요.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땅을 고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회복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돼요. 고치시면 됩니다. 한 나라의 위기와 멸망의 근본적 원인은 도덕성 문제에 있습니다. 정치 문제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자본 문제 등을 말하기에 앞서 이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근본적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도덕적 타락은요, 어쩌면 종교 타락 올 때 도덕적 타락이 심화될 수 있다 봐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큰 위기입니다. 거짓을 얘기해도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보면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노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노마는요, 멸망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역사의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영원하다. 노마는 영원하다. 아주 자신을 했습니다. 근데 야만 민족에 의해 처참하게 이 노마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겪어온 88개의 문명에 흥하고 망한 그 역사에서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요, 문명이 일어난 시대에는요, 이 도덕성이 건전했다라는 거예요. 도덕성만 건전했겠습니까? 종교도 건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명이 쇠퇴한 시대에는요, 도덕성이 파괴되었다라는 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게. 도덕성 타락에.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것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조차도요, 전쟁 중이라도 사람의 도덕성은 물리적인 힘의 수십 배가 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덕적 회복에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 앞서 위기의 원인 또 병의 원인은 죄에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따라서 겸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내 백성은 따르세요. 머리를 뭐하라? 숙이라. 따르세요. 내 백성은 따르세요. 내 백성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라? 아니에요. 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아주 목을 아주 빳빳이 세웠다. 이게 곧다 이게. 숙일 줄 몰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허리를 숙여요. 그렇죠? 고개를 숙여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아요. 꼿꼿해요. 아주. 허리를 숙일 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백성은 곧은 백성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겸손해야 되지 교만하면 안 돼. 근데 이 곧은 백성의 대조적인 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인다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겸손. 여러분 타락의 원인과 죄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교만에서 시작해요. 이 교만한 사람이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멸망받은 것은요. 저들이 뭐 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루시퍼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루시퍼가 지혜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교만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어요. 맘먹겠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해요? 제가 늘 교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피조물에서 창조주의 그 위치로 바뀌려고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위치가 바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해요. 결국 멸망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멸망받는 원인이 뭐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으로 하나님 떠나죠. 떠나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병들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부패하고 병들고 위기 맞는 것은요. 바로 무엇 때문이다? 교만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교만죄예요. 무슨 죄라고요? 네, 교만죄.
이 교만에 빠지면요, 죄인 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죄인지도 몰라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병도 그렇지 않아요? 외상이나 통증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아프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치료하면 돼요. 그러나 내상, 이 통증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감기, 이 통증 못 느껴요.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두통 오고 또 잠이 오지 않고 근육통 등 잔병을 치르게 되죠. 병원에 가서 진료해 보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을 볼 때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부패하고 썩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지만 결코 이 시기는 늦은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무슨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부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내 모습을 비춰볼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뭐 만납니까? 풍랑 만나요. 배 탄 사람들은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느냐 말이에요. 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느냐 말이에요.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뽑히도록 하죠. 그때 요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저없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들어 어디에 던지라고 합니까?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자 풍랑은요, 그 거칠었던 풍랑이 어떻게 돼요? 멈추기 시작해요. 잔잔해져요. 가정에서도요, 아주 시끌벅글해요. 아주 풍파가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남 탓하면요, 뭐 남편 때문이다, 뭐 아내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따라서 내가 잘못했어, 내 문제예요. 자신을 인정하면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너 때문이단 말이에요.
그 가정은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뭐라고요? 천주교에서 옛날에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운동했잖아요. 다시 내 탓이요. 내 잘못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지적하잖아요. 갈산동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했을 때 문주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주 씨가 그 영화 배우죠? 가수가 아니었죠?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설교성에 한 얘기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할 때 손가락 하나지만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다. 참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일리가 있구나 말이야. 상대방은 하나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세 개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탓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을 가져오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성찰하여 이 모든 삶과 사회적인 삶의 중요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뭐한 자요? 교만한 자 어떻게 한다는 게 물리친다라는 게 뭐예요? 내치시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요.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는 인생 되면 안 돼. 여러분 사람도요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요. 그냥 꽉 끌어안아요. 클린칭해요 그냥. 네. 근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멀리가는 인생, 아유 저거 보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이러면 안 돼요. 보고 또 보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연애하면 어떻게 해요? 헤어졌어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내치는 물리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떤 기도예요? 주여 내게 따라서 겸손의 덕목을 주옵소서. 주여 나는 부익한 자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라는 거예요? 은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는 안 돼. 머리를 뭐하라? 숙이라. 따라서요. 머리를 숙이라. 아멘. 둘째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가까이 하라. 뭘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멀리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멀리해서 좋을 일 없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누구 가까이 하자고요? 하나님 가까이 해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인간 사이에도요, 멀리 보세요. 그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요, 자꾸 봐야 가까워져요. 자꾸 만나지 않아 봐요. 그러면 멀어져요. 모두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뭐라고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따라서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아주 경멸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날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따라서 네게 복이다.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해서 좋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호소하는 것이 얼굴을 찾는 것, 곧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요셉을 모르는 왕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어떻게 돼?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노예로 삼잖아요. 애굽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두려운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감독을 세워 고된 일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누구께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누구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고 그를 세워 애굽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언제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평안할 때 소리 안 질러요. 위급하면 소리 질러요. 환난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너를 뭐 하리라? 건지라. 어디에서 건지겠다는 얘기예요? 환난에서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하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러한 약속을 믿고 겸손한 태도로 여러분, 악한 길을 떠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따라서 악한 길에서 뭐하라?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선한 길에서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역대하 7장 14절 보면 악한 길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할 것?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악한 길 일반적으로 무엇일까요? 도둑질, 거짓말, 이간질, 폭력 등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요 악의 증상들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착하게 살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악한 근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 부인하고요, 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 또 사람과 그 세상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그게 뭡니까? 그 즉 우상숭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악이고 하나님의 법 무시하고 내 멋대로 죄를 짓는 것도 악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고칠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떠나야 되냐? 따라서 회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건 회개예요. 이러한 삶을 살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한없이 하나님보다 작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잘하는 대로 뉘우침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이거 뉘우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뉘우침은 반쯤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고 뉘우쳤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길 가고 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회개란 말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돌아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전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도덕성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면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다? 죽은 믿음이에요.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따라서 행동에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진짜 진정한 용기는 행동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뭐를? 그들의 죄를 따라야 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아멘. 그리고 그들의 땅을 뭐 한다?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복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과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은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재앙, 전쟁, 실패, 질병 등 죄와 상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현상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죄를 다시 용서받고 주님께 간구하면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독일은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큰 위기를 이 독일이 맞게 돼요. 여러분, 전쟁 일으키면서 모든 경제적인 힘을 그 전쟁에 쏟았어요. 저번 날 보니까 러시아가요, 이제 전쟁을 그런 경제력을 이제 바닥에 놨다 그래요. 여러분, 경제력에 힘이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1년 동안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전쟁할 그런 경제력을 이제 이 러시아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속한 시일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작년에 특별헌금을 했었잖아요. 올해는 또 터키 또 지진 때문에 특별헌금을 했는데 2주간 헌금을 해보니까 한 57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중부위원회에다 입금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시일반 그렇게 헌금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이제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쟁 배상금 마저 줘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한 때에 독일 교회가 무하기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는요, 저들은 히틀러가 전쟁을 주도한 것에 대해 묵인하고 이 교회가 방관을 했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교회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이게 부당하다 말이에요. 이게 죄다 말이에요.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게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참하기까지 한 것에 대해 독일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 회개를 했어요. 그들의 회개는 단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뉘우침의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된 점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을 온 세상에 아주 공포를 했습니다. 교회 회개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국민과 세상 앞에 용서를 구하며 온 나라의 회개가 됐어요. 그 후 독일이 전쟁 패배로 인한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독일에게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번영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들을 고치시고요, 가정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였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로 간구하여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위기 있는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받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